오늘 제가 십계명을 좀 공부한다고 그랬죠.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안 지키는 그런 거 어떡합니까? 이게 참 조금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율법을 폐하시고 완성했다는 의미는 뭔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의미들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말씀을 어설프게 하라고 그가 범죄하게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인류가 이제 죄 가운데 빠지고, 모든 시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응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한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참 신부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좀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유명한 새 계명에 대한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래서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죠.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 새 계명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나서 33절에 보게 되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갈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새 계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죠. 진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떠날 시간이 다 됐는데도 큰 무리가 아니라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참 진리의 말씀 앞에 응답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뭐냐면, 이전처럼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너희가 예수님과 같이, 여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주님의 본을 보이신 그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란 말 있죠. 계명, 새 계명할 때 계명이라는 게 헬라어로 엔톨레예요. 엔톨레란 말은 명령하다, 가르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미츠와를 번역한 것입니다. 미츠와. 히브리어의 미츠와를 계명으로 쓴 거예요. 이 미츠와라는 게 언제 쓰냐면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예, 계명이라는 게 미츠와예요. 그러니까 이 미츠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 뭐예요? 십계명을 가르칠 때 이 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고 얘기할 때 그 계명이라는 말이 바로 이 미츠와를 이 헬라어로 쓸 때 엔톨레라고 썼죠. 엔톨레.
이게 뭐냐면 십계명을 얘기할 때 그 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0절도 한번 볼까요? 너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 계명도 이 미츠와입니다. 미츠와. 에스라서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10절에서 11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예, 여기에 그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로 결심했잖아요. 이제 그때 그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미츠와예요.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 에스라는 굉장히 정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십계명을 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5절도 한번 볼까요?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낸다. 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여 본을 보였다. 우리가 좀 연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우리의 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완전하게 쫓을 수는 없겠죠. 없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과 이 생명의 말씀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아시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러한 사랑, 그런 사랑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를 누구로 알아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을 해야 된다. 참 이기심 많은 우리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들의 기준과 모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을 하십니까? 예, 아멘이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요약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한번 보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 구약에 있는 율법,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글, 또 시편,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계명이에요. 이 두 계명. 그리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이 축약이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또 축약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율법과 선지서들이 구약을 쭉 묶어놓은 게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또 이 둘로 나누면 바로 이 두 계명이죠. 주님 말씀하신 두 계명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 첫째 있죠. 주로 첫째. 프로토스.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프로토스. 베드로를 비롯하여 할 때 그 비롯하여가 프로토스예요. 10장 2절에 보게 되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 비롯해 프로토스를 썼습니다. 이건 뭐냐면 첫째라는 말이에요. 첫째. 우두머리. 중요한. 또 첫째.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수제자다 그러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 되는 계명이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예?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가 뭐예요? 동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지키라 그랬죠. 이게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둘째 계명은 뭐예요?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 근데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죠. 이 호모이오스, 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게 호모이오스입니다. 이거는 모양만 같은 것이 아니라 능력, 속성 그런 것들이 다 같거나 유사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외적으로 겉으로도 그렇고 내적으로도 그렇고 이 능력이나 속성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속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순서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써놨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거나 오른쪽에 있는 이 10계명이 둘 다 무게가 똑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거고 이웃 사랑은 거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니라 속성이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지금 12장이 은사의 장이죠.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뭐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 통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은사들을 얘기하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죠. 더욱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뭐예요? 예, 사랑이죠.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길.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은사를 써놓고 왜 사랑장이 바로 다음에 나올까요? 은사들은 그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거든요. 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은사를 가질 수는 없고 몇 개의 은사들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모두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 그 사람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예.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은사를 행할 때 가장 좋은 길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겠죠?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가장 아가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3장에 보게 되면 이 사랑에 대해서 16가지 특성, 사랑의 16가지 특성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4절 보면 사랑은 어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예, 읽어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16가지예요. 16가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런 그 16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장재호 전사님. 장재호는 오래 참고 장재호는 온유하며 장재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성내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장재호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장재호는 모든 것을 참으며 장재호는 모든 것을 믿으며 장재호는 모든 것을 바라며 장재호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장재호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좀 부끄럽죠, 그죠? 네. 여기다 예수님을 넣으면 어떨까? 네. 예수님을 넣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를 넣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예수님을 넣으면 너무나 아주 순하게 또 너무 자연스럽고 합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계명의 완성을 사랑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주세요. 기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한 것과 그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여기 사랑에 빚진 자들이 있죠. 사랑에 빚진 자들. 예, 우리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사랑에 빚진 자들이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해서 구속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흑암 속에서 그냥 길 잃어버리고 인생의 참다운 의미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갈 수가 있었죠. 진리도 없이 뭐가 인생에서 바른 길인지 또 정말 인간의 본질을 찾는 길인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길인지를 우리 정말 몰랐죠.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죠.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고 이걸 이제 빚지지 마라 이렇게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기적갖고. 그러니까 돈 빌리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뭐 돈 빌릴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고 그렇지.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자 얘기도 나오고 이자 받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럼 아주 빚지지 말고 살아야 돼. 그렇게 그냥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그런 돈 문제도 이게 속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패 끼치지 말고 살으라 그런 얘기겠죠. 그죠? 예.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과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동격이다 이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여기 율법이 뭐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은 7계명, 살인은 6계명, 도적질은 8계명, 탐내는 건 10계명. 그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어디 나오는 기절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는 기절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기절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것도 공부할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구약에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는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랑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 내 이웃 있죠, 이웃. 네? 이웃. 남을 사랑한다. 여기 그 특별히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 그랬죠. 남이 뭐예요? 남. 이웃이죠. 이게 헤테로스예요. 이 남이라는 게 헤테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남이라는 게 헤테로스인데 나와 구별되는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나와 남 할 때 이 남은 나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을 수 있죠. 원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남을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 율법의 완성이다. 참 이 부끄럽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남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우린 정말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그렇게 그래서 희생하셨듯이 똑같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주님의 수준이라는 게 인간의 수준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참 너무 높습니다마는 우리의 모범은 주님이세요.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손영은 목사님. 예,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죠. 아, 문둥이에 고름을 빠는 뭐 참. 그러니까 실제로 이해하고 품고 돕고 그런 게 다 그게 속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관념적으로 내가 사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참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미래에 행할 것이다도 아니고 나중에 조금 성숙한 다음에 또 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뭐 해보려고 노력하겠다도 아니고 또 과거에 행했다도 아니고 지금 현재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그리고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랬죠. 주님이 강령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대강령이다라는 것과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십계명과 사랑은 어떤 거예요? 십계명과 사랑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예? 같죠? 십계명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른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의 이 내용들을 고찰해 보면 이건 같은 거예요.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죠. 16절부터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네, 여기까지 읽었어요.
16절에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뿐이시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영생의 조건이네, 그죠? 아니, 영생의 조건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율법주의인가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들을 지키라. 예. 그러면 영생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님은 또 뭐라 그랬어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럼 어떻게 이걸 조화를 시키죠? 요한일서 5장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와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구한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고요?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9장에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살인하지 말라 이게 몇 계명이죠?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증을 하지 말라 9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죠. 이 모든 계명들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다 일치한 것들이에요. 그죠? 이웃사랑을 하라는 것과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5계명부터 9계명까지 쓴 이것은 아까도 봤었지만 그 속성이 1계명에서 4계명을 포함하는 걸까요? 여기 부분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10계명 전체를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이웃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이라는 게 텔로라는 말이에요. 텔로. 몹시 바라다, 희망하다 그런 얘기예요. 생명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소망했다. 그러니까 이 소망하는 거지. 또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길로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를 소망하는 자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냐면 필요 충분 조건 아시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충분 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충분 조건이에요. 그러나 이 충분 조건을 가진 자는 필요를 나타내야 됩니다. 필수 조건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을 가진 자는 필수 조건을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면, 그 생명의 선이 연결되는 것이라면, 이 생명이 연결되어진 사람들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을 얻으려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 근본적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 관원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도 저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히죠.